윌리엄 W. 프레스캇의 그리스도론.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이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개선에 공헌했던 한 인물로 윌리엄 W. 프레스캇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890년대에 그는 존스와 와그너 그리고 엘렌 G. 화이트과 친밀히 지냈다. 그들과 같이 그는 그리스도의 신인성을 그리스도론의 기초로 삼았다. 윌리엄 W. 프레스캇은 밀러주의 운동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경건한 부모 밑에서 1855년 뉴 잉글랜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메인주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다. 1877년 다트미트 대학을 졸업하고 헬라어와 라틴어 교수로 있었다. 1877년부터 1880년까지는 당시 버몬트에 있는 몬페리어의 로스필드 중학교 교장으로 있었다. 한동안 신문 사업에 종사한 후에 자신이 발간하는 신문인 몬펠리아의 더 스테이트 리퍼블리칸을 창간했다. 1888년은 그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처음 그는 재림 운동에 가담하였다. 그 다음에는 배틀크릭 대학의 지도자직을 맡고 1894년까지 그 직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레브라스카의 유니온 대학과 워싱턴주의 왈라왈라 대학을 설립하는데 그의 전문성이 요청되었다. 프레스캇은 교회의 교육자 양성을 위한 첫 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 주력했다. 교육자 및 성경교사로서의 명성 때문에 대총회 지도자들은 1894년 그에게 요청하여 남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에 가서 교육 사업을 지도하고 목회자 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성경학교에서 가르치고 장막 집회들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가 오스트레일리아에 머무르는 동안 아본데일 대학에서 창설에 조력하였고 영국에서는 교육 사업에 기반을 놓았다. 1901년 회기 중에 프레스캇은 대총회 부회장 및 출판위원회의 위원장직에 선출되었으며 그는 또한 리뷰&드 헤럴드지의 편집국장이 되었다. 1909년에 이 직책에서 물러났을 때는 그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매거진 G의 편집인이 되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7년 동안 전문적 연구 사업을 추구하는데 전념할 기회를 주었다. 이 월간지는 교회적 오류에 대항하고 복음의 진리를 정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1888년 기별의 열렬한 지지자. 프레스캇은 1888년 와그너가 선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확실히 받아들였다. 1930년 미네아폴리스의 기별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 중에 기록된 명단에 프레스캇의 이름을 중요한 위치에 놓았다. 그렇지만 그 보고서는 또한 프레스캇이 어느 토론회에서 지배적이었던 영적 상태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아 그 회의가 끝나기 전에 한동안 그 회의를 떠났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속히 1893년과 1895년에 대총회 회기 중에 와그너와 존스의 편에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대총회 회고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그의 확신들을 주장한 여러 선언들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예수의 인성에 관해 강조하는 몇몇 구절들을 소개한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 곧 우리가 그 안에서 죄 짓는 육신을 취하셨을지라도 그 육신 가운데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친히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죄로부터 그를 지키실 수가 있으셨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 곧 우리가 그 안에서 죄 짓는 육신, 곧 죄 있는 육신을 취하셨을지라도 그 육신 가운데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친히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죄로부터 그를 지키실 수가 있으셨다. 그와 같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 안에 거하는 당신의 성령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죄로부터 그를 지키셨다. 그러나 프레스캇의 가장 완전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체류하는 동안 제출된 것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그의 방문 기간 동안에 주어진 장막 집회에서 그는 저명한 강사였다. 엘렌 G. 화이트는 1891년 말 이후 그곳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녀는 당시 이런 집회에 참석해서 프레스캇의 설교를 들었고 프레스캇의 기별에 대한 엘렌 G. 화이트의 평가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오스트레일리아 저널지인 바이블 에코에 연재되었다. 이 설명 가운데서 프레스캇은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을 취하셨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것이 그의 연구의 주제였다. 25번이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타락한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단언하였고 그가 타락 전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지상에 오신 것이 아님을 2번이나 언급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는 주제로 된 성경 연구 가운데서 명료하게 선언된 중요한 개념 4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 진리가 되는 성육신. 프레스캇은 성경 원본의 가장 정확한 번역본인 미국 개역성경 ARV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보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음을 사용하여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기록하기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제도 친히 살아 계시니 그는 기록하기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제도 친히 살아 계시다. 아버지와 더불어 모든 영광을 공유하신 그분은 지금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계시고 육신이 되신다. 그는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 아래 계시고 인간의 존재를 취하신다. 하나님은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다. 이 진리가 바로 모든 진리의 근본이다. 이 죄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성육신, 죄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성육신,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프레스캇은 히브리서 2장 14절을 언급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성구로부터 프레스캇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닌 똑같은 육신 곧 죄된 육신이요 죄 있는 육신을 분명히 지니고 있으나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면서 프레스캇은 청중들에게 도전적으로 말하기를 이 요점을 꼭 경시하지 말라. 비록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든지 상관하지 말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지금 그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할 때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 대해 더욱 더 감사함을 드릴 것이다. 아담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프레스캇은 아담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의 후손 역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육신이 되시고 육신 가운데 오시고 여인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지를, 그리고 성령으로 나셨으나 왜 육신 가운데 왜 육신으로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그 육신 외에 어떤 다른 육신을 취하실 수 있으셨겠는가? 그것은 그분이 취하시고자 계획하신 바로 그 육신이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상태였던 바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을 도우셔야 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사람, 곧 죄인을 멸하려 하심이 아니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려는 것도 아니요 사람을 가장 잘 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는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고자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오셨고 그 목적으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성이 아닌 타락 후의 인성을 취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멸망의 함정 밖에서 사람을 도우려고 오셨을 때 구렁 바로 그 근처에 오셔서 지켜만 보고 이리 올라오라 하시지 않고 또한 뒤에서 항상 돕겠노라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있는 바로 그곳까지
내려오셔서 거기서 그를 만나시고 그의 육체를 취하시고 그의 형제가 되신다. 3. 타락 후의 아담의 육신. 전체적인 그의 기사를 통해 프레스캇은 그가 근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관점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가 오셔서 자기의 가족이 죄로 인해 타락한 죄 있는 육신을 취하시고 육신 안에 있는 죄를 멸함으로 그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가 오셔서 자기의 가족이 죄로 인해 타락한 죄 있는 육신을 취하시고 육신 안에 있는 죄를 멸함으로 그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셨다. 사람을 그 타락한 곳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도 인간이 지니고 있는 바로 그 육신을 갖고 계신다. 마찬가지로 프레스캇은 예수와 아담이 직면했던 유혹에 대해 생각할 때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주께서 시험 당하신 것은 죄 있는 육신 안에서 있었던 것이지 아담이 그 안에서 실패한 그 육신이 아니었다. 프레스캇은 이처럼 말했다. 주께서 시험 당하신 것은 죄 있는 육신 안에서 있었던 것이지 아담이 그 안에서 실패한 그 육신, 곧 타락 전 육신이 아니었다. 프레스캇은 이처럼 말했다. 예수님은 성결의 영을 소유하심으로 그분이 오셔서 죄 있는 육신 안에 거하시고 죄 있는 육신 안에 있는 그분의 임재로 죄 있는 육신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이 행한 것이며 그분이 죽으심으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영화롭게 되셨다. 그의 목적은 그의 내재하심으로 죄 있는 육신을 정결케 하시는 데 있었으며 그는 지금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있는 육신을 정결케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죄 있는 육신을 영화롭게 하신다. 4.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도 영광의 소망. 신학적인 해설 후에 프레스캇은 그 실제적인 적용들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있는 육신으로 그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성취하신 것을 우리의 죄 있는 육신 속에서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경험을 갖도록 하자. 주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생애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프레스캇은 계속해서 주장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바로 심장이다. 어느 것이나 이와 반대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아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는 사도 요한을 인용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이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을 단지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할 수 없다. 귀신들도 이 사실을 인정한다. 그들도 그리스도께서 육신 속으로 오셨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육신 안에 오신다는 것이다. 나는 그를 환영해 드렸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심장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육신 안에 오신다. 나는 그를 환영해 드렸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심장이요 생명이다.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지니고 있는 난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고백한 자들의 마음 속에 계시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외인이시며 멀리서 바라보는 한갓 모본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우리에게 모본자 이상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우리 앞에서 사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하심이었다. 그가 오셔서 우리 앞에서 사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하심이었다. 그가 죽으시고 당신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그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당신 자신의 대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하신 것은 그가 육체 가운데 사신 그 생애를 우리 또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이다.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는 그리스도교는 진정한 그리스도교가 아니다. 그런 사람, 곧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신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함으로써만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다. 그 밖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그의 권능, 그의 내적인 임재, 이것이 곧 그리스도 교이다. 이와 같이 프레스캇은 인간의 피와 살을 나누어 갖지 않는 어떤 그리스도교로 만족하는 전통적 그리스도교와 그들로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만들 수 없는 그리스도교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며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리스도 교회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 에베소서 3장 20절. 프레스갓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매일 매생에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엘렌 G. 화이트는 프레스갓의 그리스도론을 인정함. 1895년 초 존슨은 대총회 회기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발표했다. 이것을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동일시했는데 이는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의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의 전적인 인성과 그의 완전한 신성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또한 미국 내 재림 교단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교단의 지도자들은 프레스갓을 보내어 이 기별을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및 유럽에 있는 해외 교회들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이 붙은 그의 연구와 엘렌 G. 화이트의 많은 증언들을 출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간행물의 덕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 프레스갓이 무엇을 가르치며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받아 재림교회의 신앙의 표현으로 이해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멜보른 근교의 아르마데일 장막 집회에서 프레스갓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관한 그의 연구를 설교했다. 엘렌 G. 화이트이 그 당시 참석했다. 그는 1895년 10월 31일 일요일 오후 같은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의 편지 가운데 프레스갓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명백하게 알았다. 그것은 프레스갓에 의해 전달된 기별에 대한 그의 열성적 평가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에 우리들은 엘렌 G. 화이트의 원고들 중 하나를 발견하는데 프레스갓이 설교한 다음날 아침에 기록된 것이다. 나는 프레스갓 교수의 설교를 방금 경청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호소였다. 그의 설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되었고 그의 얼굴은 온통 하늘의 태양 광선으로부터 비춰오는 광채로 빛났다. 주님의 임재가 매일 우리 집회에 임하고 있다. 또 다른 원고 중에서 우리들은 그녀가 프레스갓의 기별의 내용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주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프레스갓에게 찾아오셨고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기별을 주셨다. 진리가 풍성한 시냇물처럼 그로부터 넘쳐 흘렀다. 백성들은 성경이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계시라고 말했다. 동일한 시간에 쓰여진 편지에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다. 주께서 프레스갓을 보내셨다. 그는 텅 빈 배가 아니라
하늘 보화로 가득 찬 배이다. 그는 자양분이 풍부한 진리들을 선명하고도 단순한 형태로 제시했다. 또 다른 편지에는 W. 프레스캇은 내가 1844년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것과 같은 불타는 진리의 말씀들을 지니고 있었으며 성령의 영감이 그 위에 임하였다. 프레스캇은 진리를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이러한 능력을 가진 적이 결코 없었다. 또 다른 편지를 인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엘렌 G. 화이트이 반복해서 프레스캇 자신과 성령의 영감하에 전달된 그의 기별의 내용을 거듭 찬양한다. 그녀의 개인적 편지에서 그를 언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엘렌 G. 화이트는 1896년 1월 7일자 출간된 리뷰 앤드 헤럴드지의 한 기사 가운데서 전 교회에 그녀의 평가를 알리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다음의 인용부는 특별히 그 주제에 관한 프레스캇의 연구에 의한 것이다. 주제는 말씀이 육신이 됨이었다. 10월 30일 저녁에 프레스캇은 금과 같은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교과를 가르쳤다. 장막은 회중으로 가득 찼으며 많은 사람이 밖에 서 있었다. 그가 우리의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에게 새로운 국면으로 진리를 제시하자 모든 사람은 그 말씀에 홀리는 것처럼 보였다. 진리가 우리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중한 보석들처럼 빛났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외치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었고 프레스캇 형제에게는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기별을 주셨다. 진리의 능력과 영이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다. 주께서 프레스캇 형제에게 매우 현저한 방법으로 나타나셨다. 우리는 주께서 그에게 당신의 성령으로 임하셨음을 확신했으며 그리고 진리가 풍성한 조수처럼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엘렌 G. 화이트의 이런 증언들은 재림교회의 그리스도론 역사에서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프레스캇의 해석을 확고히 했다. 또한 그것들은 W.I.H. 베이커 목사에게 보낸 편지의 문맥 가운데 나타나 있다. 이는 그 동일한 기간에 쓰여진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어떤 재림교회 신학자들은 이 편지를 그들의 새로운 해석을 합리화하는 데 인용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후에 다루기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 동안에 그 주제에 관하여 엘렌 G. 화이트이 무엇을 기록했는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녀가 다른 반대되는 해석에 호의를 가졌다면 이런 열의로 프레스캇의 해석을 지지하였을까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프레스캇은
자신의 그리스도론을 확증함. 1896년 한 해를 통하여 프레스캇은 예수님의 인성에 관하여 리비앤드 헤럴드지에 출판한 연재들 가운데서 그의 신념을 확정하였다. 그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교회의 신조들에 대한 대변인으로서 성서적 가르침의 근거로서 제시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을 때 이것은 어떤 종류의 혈과 육신이셨는지에 관하여 이것은 어떤 종류의 혈과 육이셨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어의 불확실성도 남기지 않는다. 그는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을 때 이것은 어떤 종류의 혈과 육이셨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추호의 불확실성도 남기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취하신 육신은 어떤 사람이든 한 여인에게서 출생될 때 취할 수 있는 바로 그 육신이었다. 그것은 죄 있는 육신이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란 바울의 표현의 의미에 관해 어떤 의심이라도 피하기 위해 프레스캇은 다음과 같은 조금도 틀림이 없는 진술로 구체화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꼭 같은 사람의 모양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꼭 같은 사람의 모양을 취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한 바로 그 수준까지 내려오셨으며 그는 자신 위에 죄 있는 육신을 취하셨다. 프레스캇은 자기 앞서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를 지급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다윗의 씨에서 출생한 그리스도의 출생 방식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서 1장 3절을 사용하였다. 1901년에 대총회 부회장직과 리비앤드 헤럴드지의 편집국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프레스캇은 예수의 인성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반복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새 논설들을 특별히 이 화제에 집중했다. 그 제목만 보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그의 형제들과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죄 있는 육신으로 그 세 번째 논설, 그 세 번째 논설, 즉 죄 있는 육신으로 라는 논설은 실제적으로 그의 독자들로부터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 치중했다. 당연하게도 로마서 8장 3절의 주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나에게는
이것이 아주 다른 말로 보인다. 라는 문의에 그의 답변으로 프레스캇은 다음에 네 기본적인 진리들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1. 예수님이 인간의 혈육에 참여하심. 첫 번째로 프레스캇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을 인용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인간 자녀의 혈육에 참여하셨다고 말한다. 이 지상으로부터의 자연스럽고 정당한 결론은 예수님의 혈육은 자녀들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이것은 동일한 영광 아래서 더 강조된다. 진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 다음에 그의 첫 번째 결론은 이렇다. 예수님의 사명은 타락한 천사들을 구출하는 데 있지 않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하시고 천사들과 동일시하신 것이 아니다. 그는 범사에 그분이 돕기를 제안하신 그 인간들과 같이 되셨다. 인간의 육신은 죄되다. 범사에 인간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을 취하심이 필요하다. 2. 인간의 욕심과 같은 욕심. 다음에 프레스캇은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를 인용하고 질문을 제기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죄 없는 육신을 의미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미국판 개혁성경의 여백에서 보는 죄의 육신이라는 단어들이 마치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육신이었다는 의미를 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그 말에 다른 어떤 말을 첨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부자연스러운 억지 해석이 요구되는 것 같다. 다음에 프레스캇은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를 인용하고 질문을 제기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죄 없는 육신을 의미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미국판 개혁 성경의 여백에서 보는 죄의 육신이라는 단어들이 마치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육신이었다는 의미를 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그 말에 다른 어떤 말을 첨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부자연스러운 억지 해석이 요구되는 것 같다. 프레스캇은 부가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만일 그것을 유사한 표현 방식이 사용된 다른 말과 비교해 본다면 이 구절의 의미를 더 명백하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가 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읽을 때 예수님은 진정으로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당연히 결론 내리지 않겠는가? 참으로 그렇다. 그분이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을 갖도록 함이 똑같이 분명하지 않을까? 어떻게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됨과 동시에 그의 육신은 죄 없게 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해석은 개념상의 모순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프레스캇은 재빨리 부언한다. 비록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3. 육신 속에 있는 죄를 멸하기 위하여 보내심. 육신 속에 있는 죄를 멸하기 위하여 보내심. 아직도 죄 있는 욕심에 대한 필요를 더 명백하게 하기를 원하는 프레스캇은 계속한다. 하나님의 품성이 그를 믿는 죄 있는 사람들 안에서 증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분 자신 안에 신성과 인성을 연합할 것과 그분이 지녔던 육신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이와 같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육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땅에 나타나셨을 때에 육신으로 장막을 치심으로 그분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한 길이 준비되어야 했으며, 그러므로 그분이 그분의 교회의 교인들 안에 거처를 정할 때에 그분이 그 안에서 후에 거하셔야 할 육신과 또 같은 육신을 취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출생하셨을 때 죄 있는 육신에 거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그 사닥다리는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류 사이에 큰 시면은 다리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죄 있는 육신 사이의 연결을 완성하기 위하여 어떤 다른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로마 천주교가 해온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조직의 신조는 우리의 서신 왕래에 의해 취해진 견해와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이 교리의 공식적인 표현은 동정녀 마리아의 무염 수태설이라고 불린다. 우리는 이 교리들을 부인하고 명백한 성경의 교훈을 고수함으로 이런 영향들에서 벗어난다. 4. 당신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독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것은 곧 사람이 죄 있는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완전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재림교회 기별을 받아들인 새로 개심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질문이다. 그것은 또한 엘렌 G. 화이트로부터 분명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프레스캇은 이 질문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이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같은 교훈이 주어진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죄 있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기를 만일 사람이 죄 있는 욕심으로 완전해지거나 거룩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성경상의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한다. 우리가 완전함과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바로 그 희망은 신성의 완전함과 거룩함이 예수의 인성 속에 있는 죄 있는 욕심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그 놀라운 진리에 근거를 둔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된다. 그때에 예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죄 있는 욕심이라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최고의 영광이다. 우리의 서신 왕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더 많이 주어질 수 있지만 내포된 원칙들이나 그리스도인 경험에 관련된 것은 분명히 밝혀졌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 독자들 중 아무도 교황권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교황권은 경건의 비밀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믿는 것이 안전하다. 진정한 그리스도 중심의 기별. 프레스캇의 견해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쳐놓으시고 사람이 되시고 범사의 사람들과 같이 되시며 인간의 혈육에 참여하셨다는 근본 진리가 그리스도교의 핵심 진리이다. 그는 다른 교파들의 해석에 반대되는 이 관점을 강조했는데 왜냐하면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많은 개심자들에게 그 새로움과 어떻게 예수께서 육신 속에 있는 죄를 멸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죄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절로 4절. 프레스캇의 가장 잘 전개된 그리스도론은 1920년대 대학들과 세미나를 위한 교재로 출판된 그리스도의 교리라는 그의 책에서 발견된다. 서론에서도 설명되었지만 이 책은 조직 신학적 논문이 아니고 신자들의 생활에서
실제적 경험을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이다. 프레스캇은 이 주제를 18개의 부분으로 매우 간결하게 다루었는데 각 부분마다 여러 개의 교과로 나뉘어져 있다. 각 교과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첫 번째는 그 주제에 적당한 성경 인용문들이 내표되어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개의 주석들을 포함했다. 전반적으로 이 저작물들은 실제적으로 가장 광범한 의미의 그리스도론이다. 우리들의 목적상 다만 성욕신 문제에 치중된 세 교과들 가운데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것들만 다루기로 한다. 프레스캇에게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교의 핵심 진리이고 성욕신은 그리스도인 복음의 전부를 이루는 것이고,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절대적인 본질이 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만족시켜주는 성숙한 표현임을 드러낸다. 실제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처럼 육신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육신이 되셨다. 이 마지막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거룩 영원하신 아들이 그분의 성육신에서 그분에게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들어오신 것과 그분이 전에는 아니었던 것이 되셨다는 것과 그분이 그분 자신이 위해 인간의 육체적 형태를 취하셨을 뿐 아니라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 자신의 존재 형태로서 인간의 육체적 삶의 제한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믿음의 더 확실한 토대를 갖게 되고, 또한 야곱의 사닥다리가 그의 머리 위에 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봉사할 때보다 더 하늘에 가까이 접근하며 더 풍성한 소망을 갖게 된다고 프레스캇은 기록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육신 하실 때에 실제적이고 근본적으로 비록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하셨지만 거룩하신 구세주께서 자신은 인류와 연합하심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시고 그분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그 슬픔의 무게뿐 아니라 그 죄와 그 형벌까지도 주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개념에 관하여 가능한 어떤 의심도 없애기 위하여 프레스캇은 예수님의 인성과 아담의 인성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다시 명백히 기록했다. 그리스도께서 본래에 타락하지 않은 것이 아닌 우리의 타락한 인성을 취하셨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주께서는 그분이 아담보다 먼저 계셨던 동일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불리하고 심한 약점을 갖고 계셨는데, 즉 악이 우리의 본성의 실제적 체질 안에서 얻은 승리와 그에 따른 왕관의 모든 위상을 버리시고 이 신인적 개념, 즉 완전한 성화의 실현 가능성을 억제할 더 무서운 세력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모든 이런 것이 고려되었고 모든 상황의 불합리성들 및 굉장한 모험들이 포함되었고 무서운 반대에 봉착했지만 우리는 그 중대한 도덕적 성취의 현실성과
위대성 양면에서 어떤 적절한 의미를 얻게 된다. 아담 안에서 유혹을 당하고 시련을 받고 실패된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실제화된 무죄성의 영역에까지 격상되었다. 성육신이 필요했던 이유는 해명되어야 할 문제로 남았다. 타락한 인성을 취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안하시고 받아들일 문제는 이것이니 곧 그 자신을 그 타락한 인성의 모든 불행한 운명과 스스로 함께하며 죄로 인하여 첨가된 바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그 타락한 육신 안에서 또한 그 타락한 인성을 위하여 모든 불행과 슬픔을 만들어낸 지옥의 세력을 정복하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비하셨다고 프레스캇은 결론을 내렸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지배 세력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비하셨다고 프레스캇은 결론을 내렸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지배 세력이 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그를 신뢰하게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헌신케 하며 소망을 일으켜 주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인간 삶에 들어오시고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고자 하시는 이유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장엄하심과 주권의 보좌로부터 슬픔과 투쟁의 지상생애를 살도록 강림하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한 사랑의 이야기를 절반쯤만 말하고 있다. 또한 그가 인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고양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명백히 깨닫기까지는 이 사실의 절반도 믿기 어려운 것이다. 그가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가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즉 그래서 우리도 그분에 대해서 극히 미미하고도 좁은 식견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가 죄를 없이 하신다는 선언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우리를 끌어내릴 것이다. 만약 그가 나와 동일한 인간이었다면 그러면 그분이 완전하고 무죄하셨을지라도 그분은 죄를 제거하실 수 없으시다. 만일 우리가 분명하게 요한이 기록한 증언에 일치한 의미대로 모든 것을 읽는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대한 개념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셨다는 선언을 믿는 일에 최소한의 얼마 만에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결론, 의심할 바 없이
프레스캇의 경력은 재림교회 역사상 많은 점에서 특이하다. 훌륭한 교육자요, 신학 교수, 편집인, 유능한 행동가이며 그리고 대총회 부회장으로서 교육사업의 발전과 다양한 교리들의 해설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였다. 특히 그는 전 세계로 여행하는 동안에 미국의 지경을 넘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확산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와그너와 존스와 같이 프레스캇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인정하면서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 조건으로서 타락 후에 아담의 인성, 즉 다시 말하자면 죄 있는 인성 위에 강조점을 두는 그리스도론에 관한 이 기별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확실히 프레스캇의 그리스도론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명확한 두 장점을 갖고 있다. 그의 능력과 그가 부총회장의 권위에 힘입어 그가 교회의 대변으로서 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의 증언은 1944년까지 프레스캇의 긴 인생 여정이 마칠 때까지 이 운동의 초기 이래로 재림 교도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또한 믿어왔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끊임없이 제시해 주고 있다.